새해가 아직 되려면 몇 시간 남았지만 새해가 가깝다는 것이 좀 새로운 느낌을 마음에 듭니다. 돌아보면 너무 신속하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작은 수술이지만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수술 내 병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전에 굉장히 혹시 이상한 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던 적이 잠시 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삶을 이어가고 새 날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새삼 제 마음에 느꼈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새삼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벌써 몇 년이 지나고 또 우리에게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새해 여러분의 몸과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새해를 흔들림 없는 평강과 흔들림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 기자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 내용은 매년 한 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날들을 단 두 종류의 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두 가지 일밖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기쁜 날과 슬픈 날, 맑은 날과 흐린 날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날과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는 날로 내년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더라도 단 두 가지 종류의 날로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각각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뭐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예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옛날 그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새 개혁본의 말에는 되돌아보아라. 회고해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는 평강과
흔들림 없는 행복을 한 해 내내 누리고 인생 내내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균형 있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년 한 해를 내다보면서 내 삶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반대로 내년 한 해를 내다보면서 내 삶에 곤고한 날만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비관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 형통한 날만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곤고한 날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날을 동시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자신의 삶에 형통한 일만 허락하실 것처럼 믿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기대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순종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애쓰며 살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는 반드시 내년에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낙관론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잘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 믿어야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의 삶에도 형통한 일이 있지만 동시에 곤고한 날도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고 새해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해 동안 그 마음속에 있는 평강,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평강이 뒤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까 하는 순간 낙심과 좌절성에 떨어질 것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평강과 행복이 뒤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부모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내는 한 해의 삶에 곤고한 날만 있을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나친 비관론이죠. 그런 분들 역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비록 좋은 날, 형통한 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곧 자신의 삶에 또 곤고한 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고 기뻐하고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낙관론만큼이나 지나친 비관론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각각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공급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평강과 흔들림 없는 행복을 한 해 동안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원리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그러한 평강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려면 이 두 가지 일들이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주시고 곤고한 날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우리의 삶에 병행해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형통한 날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날로 여기고, 하지만 곤고한 날은 자신에게 결코 와서는 안 되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날, 내 인생 한 페이지에서 찢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무익한 날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날은 자기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날이고 곤고한 날은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날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누가 병행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병행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 같은 경우 시편 기자가 그 고난한 날, 그 곤고한 날에 대해서 그것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좌절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향한 성실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그런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잘 말합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이걸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많은 깨달음과 변화와 성숙함이 내게 주어졌다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형통한 날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곤고한 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인생에 무익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으로부터 그 공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형통함과 공고한 날을 대했던 인물이 욥이죠. 이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에 병을 넣고,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가정에 찾아온 권고한 아픔과 고통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 아내의 그런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10절의 말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형통함만 주어지지 않고 또 권고함도 함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형통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권고한 날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함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권고한 날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형통할 때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권고한 날이 올 때 결코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평강과 흔들림 없는 행복을 누리려면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한 가지 일만, 즉 형통한 날만 주시거나 아니면 권고한 날만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네, 그의 사람으로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머리로 장래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일을 섞어서 보내시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형통한 날이 일어났어요. 오, 내 미래가 반드시 또 형통할 거야. 그러나 권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빛이 안 보여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형통한 날이 찾아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기 인생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계획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즉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미래의 모든 것들을, 그게 형통한 날이든 권고한 날이든 자기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셔야 돼요. 그 교만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형통할 거야.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왜? 나는 못났거든. 난 가진 게 없거든.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이든 지나친 비관론이든 그것은 똑같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자기 예측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평강과 행복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 인생의 미래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인생이 형통함으로 가득할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말씀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자기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히 하는 한 장사꾼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큰 이익을 얻고 돈을 이렇게 벌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나가식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내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하고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미래가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자들도 당연히 계획해야지. 저도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회 방향을 잡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미래는 내 뜻대로 활짝 열리거나 내 뜻대로 끝장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 버려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할 것이고 저것을 할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새해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와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내가 평생 장사하고 돈 벌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은행에 돈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내 미래를 확보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는다면 너의 계획, 너의 미래, 너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수단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인생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인생이 이제 곤고한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낙심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교만한 거죠. 저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곤고함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옛날 성경에는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인생에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고 나는 이제 90세 먹은 할머니가 되어가는데 내 나이에 이제 어떻게 자식을 안고 자식을 젖먹이고 어머니가 되어보는 그 행복한 미래가 내게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자식 없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나머지 인생은 곤고한 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라의 인생이 정말 곤고함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서 형통한 날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아기가 잉태되게 하셨어요. 아기를 안고 아기를 젖먹이는 놀라운 기쁨을 사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미래와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라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큼이나 자기 낙심도 비관도 교만한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죠? 요셉.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형들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비통해하죠. 그때 야곱이 비통해하죠. 야곱이 그때 자신의 마음을 창세기 37장 하면서 보여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물어주라. 이제 내 인생 끝나고 나는 죽어서 내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 여러분 엊그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과 동일했던 거예요.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고 싶다. 이제 내 인생은 아무 낙이 없다.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곤고한 날만 있을 것이다. 무슨 빛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형통한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은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됐고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된 영광스럽게 된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만만큼 불신앙적이고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을 내어버려야 우리가 한 해 동안 흔들림 없는 평강과 흔들림 없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는 평강과 흔들림 없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네 번째 원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나가서 술 한잔 하나 그런 뜻인가? 곤고한 날은 한강다리로 가라 그런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통한 날에는 그 형통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고, 또 곤고한 날에는 뭘 생각하라는 거야? 네? 뭘 되돌아보라는 것입니까? 곤고한 날에는 이 일이 왜 내게 왔는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의 이 곤고한 날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게 이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돌아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뜻을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곤고한 날에도 이 곤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곤고한 날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형통한 날에도 기고만장해서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날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배만 아파도 대굴대굴 거려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 잘못 먹어서 들어오는 거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해지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어요. 또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내 인생을 이제 곤고한 날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난과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안 듣습니까? 있어요? 네. 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전도서 말씀과 얼마나 맥을 같이 하는 줄 알겠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곤고함이 찾아올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나님 의지하세요. 반대로 기쁘고 형통한 날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한테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2020년을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곤고한 날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인생의 형통함만 계속될 것처럼 지나치게 자기를 신뢰하는 낙관론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 인생을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적 비관론도 내던져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오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통할 때든 곤고할 때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이 주는 평강과 믿음이 주는 행복을 한 해 내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